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에바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어두웠던 나의 눈을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에바라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열려라 에바라 열려라 에바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열려라 열려라 에바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최산성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나는 예배 주님의 얼굴 뵙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보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형식적이지 않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듣는 말씀 우리를 깨우치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문성을 듣고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산성 목사님,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그의 발걸음마다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들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지평을 넓히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또한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를 돕는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홀리 프레저스 찬양팀에도 더욱더 은혜 주시어 찬양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추위가 물러간 것 같죠. 그래도 아침 온도와 낮 온도가 기온차가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시간 연세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전실에 부착된 시간표에 해당 날짜 시간에 성함과 직분 연락처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사람들, 이 제목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좌절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만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에 이르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자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달려오셨는데요. 또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잘 달려오시고 또 서로 권면해서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행복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 모임을 위한 실행 5단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관계 맺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제 다음 주간부터 주일부터 태신자를 위해서 선물을 배포할 것 같은데요. 또 잘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기학교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했죠. 아기학교 주위에 잘 살펴서 건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숙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전에 제가 진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파란색 표지였는데 되게 거창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질문 같고. 근데 내용은 너무나도 재미있는 소설인 겁니다. 천사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구두 수선공 집에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소설 마지막에 답이 나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 책을 읽고 당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은 사는 집에 평수로 산다. 당시에 저는 고시원에 살았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침대가 있고 돌아 누우면 벽이었어요. 제가 덩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좁은 고시원, 한 평도 안 되는 그 고시원에서 사랑이요? No. 저는 평수가 절실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사택을 주셨는데 이 서울에, 그것도 한강 옆에 집을 나가면 바로 지하철이 여기 있는 역세권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러면 몇 평에 살았을까? 사랑으로 산다고 한 그 양반이요, 484만 평에 살았습니다. 농노가 350명이 일하는 영지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썼어요. 근데 이 양반 도박으로 그 저택을 매각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84만 평 가지고도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그 정답에 가까운 말을 남긴 그 사람조차 현실의 삶을 살면서 부족한 것 투성이에 충족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톨스토이의 질문이 아닙니다. 2800년 전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의 답은 뭐였냐? 사람은 물질로 산다 였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란 게 있는데,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미가 선지자가 살던 곳은 모레셋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정식 이름은 모레셋 가드예요. 모레셋 가드. 가드에 속한 모레셋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모레셋이라는 단어는 소유, 귀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가드에 속한 모레셋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이마를 탁 쳐서 쓰러뜨린 그 거인, 그 골리앗이 고향이 어디냐?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드라는 곳은 당시 가나안 남부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블레셋에 5개의 5대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중에서도 제일 컸고 당시에 세계 올리브 산업을 독점하고 있던 도시였고 무역로를 장악하던 도시였습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모이는 곳, 거기가 바로 가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은 가드 옆에 작게 붙어있는 위성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블레셋의 가드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830년경 아람의 하사엘 왕이 내려와서 가드를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 기록이 열왕기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최대 도시가 파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옆 동네 대도시가 갑자기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같이 망할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가드가 독점하던 올리브 산업이 유다로 넘어오고, 가드가 장악하던 무역로가 유다로 넘어오고, 가드의 그 땅이 통째로 유다로 넘어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업계 1위 기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 회사 거래처, 기술력, 시장 점유율, 그 모든 게 전부 이쪽으로 쏟아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모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겁니다. 안 잡으면 바보죠.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드 쪽에 가서 올리브 농장을 확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역로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행하냐면 고고학 자료에도 남아 있는데 가드에 가서 성벽을 떼우기도 했답니다. 성벽 돌이 좋은 건축 자재잖아요. 이미 다듬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동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런 대화가 되겠죠. 야, 너 아직도 올리브 안 했어? 야, 요즘 올리브 안 하면 바보야. 나는 올리브밥 벌써 3개 샀다. 야, 너 가드 쪽 무역로 알지? 거의 지금 들어가면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래. 야, 지금이 저점이야. 지금 들어가야 돼. 여러분, 안식일에 성전 앞에서 만나면 무슨 대화할까요? 거룩하게 대화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형제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요? 올리브 사업합니다. 아니, 저도 올리브 하는데 얼마 넣으셨어요? 여러분,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 투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성벽, 그 가드 성벽 돌을 뜯어온 사람이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나 이번에 가드에 가서 이거 성벽 이거 수거해 왔거든. 근데 이게 골리앗이 기대던 성벽이래. 이거 당근마켓에 프리미엄 붙여서 팔면 얼마 나올까?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과장되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미가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냐면 미가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판관은 뇌물로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돈 받고 가르치고 선지자는 돈을 받고 점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가드가 멸망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야, 저 큰 도시가 하루아침에 망했네.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망하긴 왜 망해? 우리에겐 하나님을 믿는 한 재앙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말 자체는 얼마나 믿음의 언어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실상은 어땠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돈을 더 낸 쪽이 이기는 겁니다.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가는데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래야 입학시켜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싶어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을 먼저 내야 예언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재판도 돈, 교육도 돈, 기도도 돈.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 미가 3장 11절 본문을 주석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All things were made matters of sa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매매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든 정치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사고 파는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우리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안정을 느낀 장소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나 회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벽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성벽이 있는 도시와 성벽이 없는 곳은 삶과 죽음, 그것을 갈라놓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성벽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고, 성벽 안에 들어가야 뭔가 사업할 거리가 생기고, 성벽 안에 들어가야 사람 축에 끼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겁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돌을 사고 인부를 고용을 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세운 곳이 성벽입니다. 물질이 투입된 곳, 돈이 쌓인 곳, 그곳이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발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 안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한 게 아니라 성벽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벽은 정말 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 안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벽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 인구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밀집을 한답니다. 실제로 고고학에서 인구를 추정하는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부분은 학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널리 통용되는 계산식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인당 6평에서 7평 정도 살았겠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정치입니다. 좁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성벽 밖은 위험하고 낙후된 곳이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서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아파트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든 학군 좋은 곳에 자리 잡아야 된다. 2800년 전에 성벽이 오늘날의 아파트 단지가 된 것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고백을 하지만 진짜 안심이 될 때가 언제냐? 솔직히 돌아봤을 때,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없지만 그게 생기면 안전할 것 같고 보험이 더 많으면 이때가 더 안전할 것 같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제 삶에 물질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동안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 목회자인데 벤츠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왜 돈이 많으면 안 됩니까? 왜 선지자의 삶은 늘 궁핍해야 되고 지질이 궁상이어야 됩니까? 저 진짜 그렇게 괴롭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는데,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입니다.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불렀어요. 이 뒤는 묵음 처리. 그래, 정말 은혜롭다. 주를 가까이 하는 거 고생이지.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선을 잘 지키면서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가 6장 3절 말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나 여호와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딱 꽂히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힘들게 했나? 하나님이 날 괴롭히셨나?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한 게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 승진 안 될 때, 아플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뭘 잘못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에는 원망이 솟아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불안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가져가면 됩니까?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뭘 들고 나아갈까? 이게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내가 드린 걸 받고 기뻐하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 이만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수익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키러 나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미가 6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돈이 없어서 막막했던 적 없으십니까? 이번 달 어떻게 넘기나 눈앞이 캄캄했던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전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 걱정했던 적 있으시잖아요. 직장 잃어서 앞이 안 보이셨던 적,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런 적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고난인 줄 알고, 그때는 결핍인 줄 알고 하나님 원망도 참 많이 했는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나를 살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입니까? 돈이었습니까? 평수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굉장히 미안해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택을 이렇게 작은 걸 줘서 미안해요. 아니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고시원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점점 제 지경을 넓혀주고 계셨어요. 1평짜리 집에서 그 다음 교회를 가니까 원룸이 됐고, 그 다음 교회에서는 전셋집을 주셨고, 그 다음 교회에서는 아파트를 주시긴 했는데, 물론 교회마다 사택 크기가 커졌다 줄었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 평수, 돈, 그렇지 아니하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쉬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돈 벌어야지, 집 사야지, 자녀 학원 보내야지, 노후 준비해야지.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붙잡고 살면 2800년 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손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같습니다. 미가가 그랬습니다. 요담 왕 시대부터 히스기야까지 세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수십 년간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다. 그냥 외친 것도 아닙니다. 미가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예언했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애통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외치고 다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쇼아랄, 벌거벗었노라. 여러분, 왜 쇼아랄, 벌거벗고 돌아다녔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걸치고 있는 것, 너희가 쥐고 있는 재산,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성벽, 그것이 다 벌거벗은 듯이 물거품이 될 거다. 벗겨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미가는 그것을 자기 몸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실제로 안 망했거든요.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 20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 나갑니다. 올리브 산업은 확장되고 무역로는 돈을 쏟아내고 성벽 안은 점점 더 번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저 양반 또 망한다고 한다. 작년에도 그랬잖아. 몇십 년째야. 저 사람 말 듣고 올리브 투자 안 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보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려우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안전하다던 그 모레셋 가드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학자들이 모레셋 가드가 어디 있었는지를 후보지를 3군데로 추려야 할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안전하다 믿었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물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오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른다는 게 정말 작은 것도 힘들더라고요. 특히 요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육신은 당연히 힘들죠. 새벽에 일어났다가 출근하려고 하면 안 힘든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맞습니다. 가까이 하는 건 고생입니다. 새벽에 눈 뜨는 거 고생이고, 아직은 추운 날씨에 성전으로 발걸음 옮기는 거 어쩌면 고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들 놓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바뀌는 게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미가는 아무도 그의 예언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작은 도시에서 울려 퍼진 그의 말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히스기야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어쩌면 가장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왕,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미가의 예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회개하였노라는 구절이 예레미야 26장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누군가는 미가의 말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이 미가의 말이었노라. 그렇게 누군가 말을 했고 그 말이 흘러 히스기야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박혀서 그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미가가 이러이러한 말을 예언했노라.
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세상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딸이, 손자, 손녀가 부모가 힘들 때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막막할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으로 향하는 그 뒷모습을 자녀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지금은 교회 안 가겠다고 해도,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에게 회개하는 날이 왔던 것처럼 그 마음에 돌이킴이 오는 날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손들에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지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가까이 하는 것은 고생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와 자녀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가까이 나와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주님께 나오는 것이 고생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 자리가 지금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의 자녀에게 이 무릎 꿇는 뒷모습이 닿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말씀,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또는 물질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기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며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과 멀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식과 이적인 모습에 치우쳤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평수나 또는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작은 일에도 정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타협하기보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찾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품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모든 삶도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순절 특별 기도회와 500시간 연쇄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상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귀한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노량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노량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하신 것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특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깊은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00시간 연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교회 안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과 늘 연결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반기에 진행되는 다 함께 행복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몸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초청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의 자리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역의 자리마다 지치지 않도록 은혜 부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간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셔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공의와 진리를 위해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정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라진 마음과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연합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언어가 주님을 예배한 날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간구까지도 아시는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말로 다하지 못하는 모든 간구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함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을, 길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나라와 열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많은 주의 일꾼들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홀리프레이즈에서 찬양팀은 저들의 수고 헌신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준기 안수 집사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도 또한 생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믿음과 건강 허락하시되 일남인녀의 기업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하여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한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하는 내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 소원이 주의 때 주의 방식으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생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